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코로나가 시작된 게 벌써 3년 넘어갔죠? 그렇죠. 참 긴 시간인데. 네. 그래도 요즘에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너무 마스크도 감사한. 벗게 예, 되고, 그렇죠. 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 많은 분들이 그 길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셨는데 정말 네. 나라도 그렇고 국민분들도 그렇고 잘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하긴 한데 아마도 제가 느끼기는 워낙 인구도 많고 네. 인도가 가장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죠? 예. 네. 미국과 인도가 가장 많이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네. 중에서도 인도의 피해가 어마어마했다는 그랬을 뉴스를 본 적이 거예요. 있어요. 네, 네. 자, 그 위험한 곳에서 꿋꿋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네. 위해서 아주 네. 귀한 헌신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인도 뭄바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원정화 선교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레드존에서 목숨을 걸었던 원정아 선교사. 목사였던 아버지의 서원으로 당연하게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그는 신학생 시절 우연히 가게 된 DTS 단기 선교에서 인도라는 나라를 만난다. 거절할 수 없어 계속 인도를 가게 되고 인도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깨달으며 파송받았지만 안타까운 영혼들을 매일 목도해야 했던 잔혹한 현실. 인도 뭄바이를 가슴으로 품은 원정아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인도에서 오시기 쉽지 않으신데 네. 이번에 무슨 일로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그 사역 중에 인도 어린이들에게 만화 전도 책자 또 이제 힌디어로 된 만화 애니메이션을 이제 보급하는 사역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한국의 희지쇼, 네. 희지쇼 주일학교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미팅과 그리고 또 우리 회복 플러스 촬영 때문에 아, 이렇게 5일 일정으로 짧게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5일 일정 중에 지금 저희 네. 시청자를 오신 거예요. 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네. 정말 인도가 코로나 피해가 어마어마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한국보다 한 1년 먼저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오면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인도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집단 면역 때문이 아니라 집단 학살 때문이다. 돌아가실 분들이 다 죽었다. 그런 어떤 블랙 유머들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택시에서 뭐 처음 만나는 택시기사를 만나도 지인들 죽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마스크 안 하고 이제 죽을 사람은 다 죽지 않았겠냐.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하루에 사망자 수가 어마어마했었죠. 그 통계에 안 잡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알 수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네. 인도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거든요. 네. 화장장에 굴뚝이 녹았어요. 그리고 화장장 바깥에서도 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아주 옛날식으로 거리에서도 화장을 해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그 시신 타는 재 네. 이런 것들 이제 대기를 외우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야, 그 속에서 사역하셨네. 네. 아이고, 거기다가 또 뭄바이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 빈민가가 더 많은 지역인데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또. 거기가 인도에 28개의 주가 있는데 네. 저희 뭄바이가 있는 주가 마하라슈트라라는 주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경기도에 있듯이 이게 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전체 확진자의 40%가 나기도 했었고 아유. 거기서도 특별히 이제 도시 빈민가에서 네. 대부분의 확진자가 났었고요. 그래서 까딱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겠구나 진짜. 그런 진짜 생각들도 그렇죠. 많이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생명을 건 사역을 인도에서 하고 계셨지 야, 않나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도를 선교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태어났을 때 아버지도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시고 네. 그 목회자로 서원이 되어 있는 아이라는 그 자각은 있었어요. 이미. 네. 그런데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네.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어린이 큐티 잡지가 창간호로 나왔었어요. 창간호부터 구독을 해서 하는데 네. 거기 아도니람 저드슨, 데이비드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만화가 네. 이렇게 연재가 됐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특히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보면서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와. 그래서 야.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네. 선교사가 되는 것은 제가 그때 결심을 했었습니다. 어머. 그리고 어느 나라라는 그 확신은 없이 네. 이제 신학교 가는 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네. 동아리를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DTS라는 6개월짜리 선교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큰 생각 없이 인도로 가게 됐었습니다. 아. 그때만 해도 제가 아마 선교사가 되면 아프리카로 가지 않을까 리빙스턴 네. 선교사님이 계셨던 이런 마음이었는데 푸르른 정글과 이제 신박한 원주민과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은하수가 쏟아지는 밤하늘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19살, 만 19살에 이렇게 인도를 가서 그때 제가 몸무게가 90kg였는데 네. 그랬어요? 6개월 만에 73kg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드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도 안 맞으셨나요? 음식도 안 맞았고 그리고 안 맞다기보다는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2001년도에 인도가 지금보다 많이 힘들었죠. 네. 그리고 또 일단 아름다운 자연이 없었습니다. 오염도 굉장히 심하고 또 순박한 그런 원주민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인도 분들은 똑똑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잘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인도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을 때 예. 자부심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훈련을 끝냈다. 그러나 인도는 안 간다. 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나라로 보내시지 않을까. 인도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인도에 얼마나 계셨던 거죠? 그때가? 그때는 이제 6개월을 갔었던 거죠. 야. 그리고 갔다 와서 전도 여행 팀이 예수전도단에서는 당시에 1년에 한 달씩 전도 여행을 갔는데 네. 나라별로 이제 흩어져서 갔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작년에는 인도를 갔으니까 네. 올해는 동유럽을 가고 그쵸. 3학년 때는 뭐 중국을 네. 가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가곤 했는데 인도를 가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 그룹 이름이 인도 비전 그룹이었는데 네. 여기서 저를 콜링을 하는 거죠. 왜요? 그 당시만 해도 6개월 인도를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가기가 싫은데 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너가 가서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을 만한 곳으로 갈 거냐. 아우. 6개월 갔다 왔으면 그래도 교통수단 이용하는 법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학부 시절에 여러 나라 구경할 권리를 내려놓고 인도를 가겠습니다. 아유. 인도 선교사로 헌신한 건 아니고 네. 일단 이쪽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네.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매년 한 달씩 인도를 갔어요. 그렇게- 매년. 네. 그래서 그렇게 전도여행을 가는 중에 한 전도여행 때 한 자매가 전공이 첼로였어요. 네.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는 버스에서 나는 하루에 3시간만 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인도 선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형제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인도 선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나는 수세식 화장실이 된다면 인도 선교사를 할 수 있겠다. 쭉 하다가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인도 선교는 정말 싫은데 네. 어떤 것과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네. 그때 저도 모르게 멋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삶을 통해서 10만 명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인도 선교조차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야. 말씀을 드리고 그날의 MVP가 됐죠. 와, 제일 10만 멋있는 명. 말을 했어. 10만 명이에요, 무려. 야.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인도 선교사가 만약에 된다면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10만 명이 100만 명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근데 실제로 현장을 계속 가면서 부딪히는 인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그 김종두 작가님께서 그리신 만화 윌리엄 캐리라는 그 만화책을 보게 됐는데 네.
그 책을 보니 윌리엄 캐리 목사님의 삶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고생과 고난으로 점철되고 큰 부흥을 보지도 못하시고 네. 그러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큰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 열매와 함께 생각하지 않는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씨 뿌리기 헌신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네. 실제로 선교지에 와서 어려움들을 계속 겪는 중에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정아야, 너의 삶을 통해서 1000명만 나에게 돌아와도 너는 너의 삶을 나에게 주겠냐? 그렇게 나를 싸게 팔고 싶지는 않은데 1000명도 큰 교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000명 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라면 너의 삶을 통해서 10명의 인도인만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한 명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10만, 100만, 1억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줄어드는 가운데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한 명만 주님께 돌아오더라도 제 삶을 인도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인도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네. 인도에서 사신 지가 그럼 지금 몇 년 차 되시는 거예요? 2012년에 그 만 29의 나이로 안수를 받았고요. 와. 그리고 그 해 바로 인도로 파송되었습니다. 10년 네. 넘고 11년 차가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11년 차가. 청춘을 인도에서 보내셨어요. 그렇죠? 40이 되었습니다. 인도를 결정하는 이 계기가 참 감동적이네요. 아까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시라고. 네. 서울연에. 네. 우리 원성홍 감독님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와. 그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선교사, 목사 이런 꿈들이 자연스럽게 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을 주님께 서원을 했는데 와, 그릇이 다르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 얼굴을 보면 고생 전혀 안 하시는데 네. 너무 이렇게 너무 웃음이 착한, 네. 너무 좋아서. 예. 근데 인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또 인도로 결국 가신. 아, 진짜 너무 귀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성경 속에서 나실린처럼, 예. 잘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목사님 아들로 아니면 나도 이제 목사나 선교사로 이거에 대한 그 부담감이나 이런 거는 이만큼도 없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아니 예. 그 큐티 잡지에 나오는 예화 속의 어린이들이 너무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오히려. 그 새벽 기도도 맨날 가고 성경도 1년에 1독씩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모르는 애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일단 충격을 받았었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친한데도 네. 이 친구들이 예레미야가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1독도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서 충격을 받고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주로 동아리를 해서 그것도 각 교회 중고등부 회장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함께 선교 합창단 같은 걸 했는데도 네. 포르노 비디오를 안 본 친구가 저밖에 없었어요. 전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면서 그래 신학교에 가면 네. 나 같은 친구들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상한 아이. 네. 좀 다른 아이. 예, 섞이지 못하는 아이로 그렇게 살았지만 신학교에 가면은 안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도리어 막 성경을 하루에
50장은 읽어야지 10장밖에 안 읽어. 이렇게 혼나면서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갔다가 갔는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힘들었습니다. 네, 생각과 네. 많이 달랐어요. 네. 물론 훌륭한 형님들, 선배님들, 동기들도 많이 만났지만 네. 신학교에서도 또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야. 또 현실의 고등학교 때랑 다 또 현실의 벽들이 있었고 네. 그게 좀 아, 돌아보면 우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네. 한 추억들입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살았어요. 그죠? 네, 마치 너무- 천연기념물처럼. 진짜. 예. 이게 뭐 욕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네. 이렇게 잘하셨는데 인도 선교사라고 와서 처음으로 막 욕을 심하게 해봤다고 그래. 설마요. 아이고 주여. 이분이요? 에이,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 네. 군대를 일반 장교로 갔어요. 군종 장교로 안 가고 네. 최전방으로 갔는데 최전방으로 가셨어요. 최전방 소대장을 하면서도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오, 야. 그렇죠. 네. 인도 선교지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쌍욕이 오. 입에서 팍 터져 나오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네. 어떤 상황이었지? 방언처럼 계속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진짜요? 없어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네. 저희가 이제 빈민가에서 순회 주일학교를 해왔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빈민가는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윤리적으로도 인도 기준으로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바닥인데 제가 아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네. 6, 7살짜리. 착하고 예쁜 애였는데 그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네. 밀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네. 없어졌어요. 어. 찾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놀리는 거예요.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첫째 딸도 팔아먹었고 둘째 딸도 팔아먹었고 얘도 자기가 팔릴 것 같아서 가출을 했다가 잡혀서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술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창가로 팔았을 건데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인도에는 그런 소아성애 같은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저희가 그 사창가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이나 해서 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인도는 철도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철도는 주로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트럭이 전인도를 돕니다. 트럭 기사들의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트럭 기사들한테 판 것 같아요. 그냥 그 여자애가 겪었을 일과 지금 살아있으면 18살이에요. 그 부모 손에. 그때 이제 전기도 없는 어두운 빈민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그냥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빵 하고 터져 나오고 그것이 잘 안 들어가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한 석 달 정도 찬양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도 그냥 꾸역꾸역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너무 큰 충격이고 이거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이 주이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그 더 잔혹한 이야기들도 이제 제가 가는 사역지들에서 듣게 됐는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과시적인 뭐 영아 살해 뭐 이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겪고 그러면서 나중에 좀 냉소가 차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냉소도 차고 영적인 우월감도 생기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얘기만 듣고서는 어느 정도인지 감히 짐작이 안 가거든요. 그 사진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인 거야? 이 인도 슬럼가의 생활이라는 게. 여기에 인구를 5천만까지 봅니다. 유동 인구들까지 합해서 네. 등록 안 된 사람들까지 5천만은 될 거다 보는데 1,500에서 2천만은 빈민가에 살아요. 근데 이 빈민가가 길거리 노숙 텐트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비닐하우스나 슬레이트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벽돌로 날림으로 지어서 한 2, 3평 되는 방에 10몇 명씩 2, 3평에 10몇 명이요? 공장 교대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은 몇천 명에 하나씩. 안에 수도는 없는 거고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그러니까 거기 돈을 벌러 온 남자들이 살고 가구라고는 벽에 박힌 못밖에 없는 거죠. 거기 옷을 걸고요. 그리고 또 마을에 하나 있는 수도꼭지에서 바켓으로 물을 떠오면 집에서 벽을 타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이제 작은 구멍을 내놔요. 네. 바켓을 갖다 놓으면 바가지 샤워와 소변은 가능하죠. 그리고 설거지도 가능하고요. 흐르는 물로. 네, 이게 떠온 물로. 그러나 떠온 물로. 이제 나머지 일은 공용 화장실을 간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렇게 공단 지역은 남초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극보로 마피아들이 사창가를 또 운영을 해요. 사창가 여인들은 대부분 팔려온 아이들, 예. 납치돼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아름답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고 네. 있어요. 아,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세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일단 저희는 제 선임 선교사님이 계세요. 감리교단 파송 공숙자 선교사님이라는 네. 분이신데 네. 그분은 지금 연세가 60대 후반이십니다. 네. 그분도 30대 초반에 인도에 오셔서 인도인 남자 목사님과 결혼을 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교회 부교역자처럼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 신방을 이제 빈민가를 계속 가다 보니까 네. 어른들이 신방을 하는 도중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뭘 할 수 없을까? 처음에 네. 신방대원처럼 그냥 따라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공숙자 목사님이나 남편 수라지 목사님이 어른들을 상대하는 동안 네. 저는 이 아이들과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네. 휴대용 빔 프로젝터로 힌디어로 더빙된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너무 좋아했겠네요. 아이들을 모았죠.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어른은 10명 모이고 어린이는 네. 100명 모이고. 와. 그러면서 그 순회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 접점이 없는 빈민가들까지도 네.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네. 거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민족도 다르고 크리스천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뭐 심지어 누구누가 죽은 어떤 범죄의 현장입니다. 토막살인의 현장입니다. 그래도 갈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그럼 돌멩이가 날아올 거고요. 여러분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을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충전해 왔습니다. 네. 이해를 못해요. 그게 가능한가? 네. 그러면 현수막천 하얀 거를 빨리 빨랫줄 같은 데 걸고 빨리 그것을 설치해서 만화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보는데 너무 신기하죠, 뭐 그분들. 신기하죠. 네. 그거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도 와서 2탄을 보여드릴까요? 그때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말라 그러겠지만 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한 4주 정도 만화를 보여주면 네. 5분 설교를 추가해요. 그리고 지혜롭다. 그렇게 네. 4주가 또 지났는데 박해가 없으면 찬양을 2곡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추가하고 나중에는 우리도 텐트를 하나 짓고 네. 한 뭐 100달러, 200달러면 하나 지으니까요. 네. 물론 그거는 불법 구조물이라 네. 빈민가 전체가 1년에 한 번씩은 철거가 돼요. 그때 저희 것도 같이 철거되죠. 네. 다시 지으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11군데 정도를 11곳 정도의 빈민가를 저희가 순회를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슬럼 A, 화요일 슬럼 B, 뭐 네. 목요일 슬럼 A, B, C 이런 식으로 장비도 여러 세트를 구비해서 하고 있고 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하지 못했고 코로나 끝나고 다시 시작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피소드들 슬픈 이야기들도 받게 되고 네.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때요?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다른 신도 존중을 합니다. 일단 존중은 하는군요. 네, 예. 다른 신도 일단 존중은 하는데 거기에다가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네.
아예 힌두교 종교에서 얘네들은 신의 발바닥 살로 만든 사람들. 신의 머리에서부터 브라만이 나오고 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인간 이하의 존재들 같이 자기네가 믿는 자기네 종교가 그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만화 영화를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물론 그들의 힌두교를 향한 종교성, 무슬림, 이슬람교도들도 이슬람을 향한 종교성은 있어요. 네. 그러나 일단 문맹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코란이나 힌두교 경전을 읽겠으며 네. 또 그 종교의 성직자들도 거의 돌보지 않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알죠. 이 사람들이 다른 신 사제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기도를 부탁할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성심성의껏 기도를 해주고 간증이 일어날 때도 있고 네. 또 매일매일 매주 만화 영화를 보고 설교를 듣고 때로는 신방을 받고 하다 보면 정말 신앙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인생이 바뀌는 친구들도 네. 생기고 그 그렇습니다. 간증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네. 예,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많이 있죠. 예. 대표적인 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럴 때 그 112에 전화를 하듯이 저희 선교사님들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보내 주시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회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7 귀신 더 들어오죠. 네. 이 환경을 바꿔주고 영적인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한 아가씨가 귀신 들렸던 집, 그 귀신을 내보낸 그 집에 2평, 3평 되는 작은 집인데 거기서 만화, 영화 사역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리 작게 쪼그려 앉아도 어린이들이 2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게 이 집이 이 마을에 기도하는 집이 되고 아멘. 이 집이 이 지역에서 교회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네. 저하고 안일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안일이라는 청년이 그곳을 계속해서 갔는데 한 3년 안정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더 넓은 공간을 그 지역 안에서 구해서 떠나기 전날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어딘가 따스한 곳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거의 잊고 있었던 이 집 사역을 언제 왜 어떤 이유로 시작했었는지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 그 아가씨가 귀신 들려서 그거부터 쫙 기억이 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다. 딱 네 글자. 수고했다. 네. 그래서 눈물이 쫙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그 아가씨 본인도 네. 자기가 귀신 들렸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저도 까먹고 있었고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역지,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장소를 갔을 때는 한 주에 100명, 200명씩 모이는 사역으로 그 발전을 했고 네. 그 자매는 그 안일이라는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온 교회에서 가장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행복하고 밝고 예쁜 커플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이쁜 열매까지도 보셨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뭐 드래곤에게 잡힌 공주를 왕자가 구출해서 결혼했다.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봤을 때 네. 뭐 한두 가지 아닐 텐데 그렇죠. 얼마나 이런 보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네. 많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네. 뭐 얼마나 또 힘들까 지칠까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던 적은 혹시 없으세요? 많습니다. 그래?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들 평생 헌신을 하고 선교지에 나온 선교사들 중에 4분의 3에서 3분의 2 정도가 첫 텀을 넘기지 않고 그만둡니다. 그래요? 그 IVF 부출판사에 잃어버리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온 통계인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네. 그 책이 좀 오래된 책이고 설마 그럴까 했는데
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했던, 그리고 정말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네. 사정으로 이제 떠나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탈진하고 네.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인도 선교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까지는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뭄바이는 떠나야 되겠다. 지역은. 그렇지. 이 빈민가는 도저히 못 가겠다. 다른 더 좋은 네. 사역으로 가고 싶은 네, 마음이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날 거의 마음을 굳히고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하는 중에 고가 다리를 올라가게 됐어요. 고가 네. 다리. 근데 트래픽이 굉장히 심해서 거의 차가 고가의 고점에서 딱 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양쪽을 보니까 이쪽도 지평선 끝까지 빈민가, 네. 저쪽도 지평선 끝까지 빈민가. 아. 그리고 그 빈민가의 그 옥상이나 이런 조금 큰 창문 안으로 사람들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연날리고 이러는 게 보이는데 해가 뉘엿뉘엿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보다가 굉장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의 음성이 들린다고나 할까요? 이 뭄바이라는 도시가 저한테 확 심장에 박히더라고요. 네. 박히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가려면 갈 수 있는데 한국으로든 유학이든 아니면 인도 내 조금 다른 지역이든 근데 이 뭄바이라는 도시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엉엉 울면서 택시기사가 굉장히 민망해했는데 엉엉 울면서 뭄바이야 뭄바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막 울다가 아내한테 사랑 고백도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해. 어. 그리고 계속 울고 네. 집에 도착했죠, 그 택시가. 네. 그리고 아마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 한 명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네. 룻기를 가지고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듯이 했어요. 여기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네. 며느리도 하나 떠나고 땅도 없고 네. 이 뭄바이 이 나오미라는 그 사람에게 근데 룻이 남아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언약의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뭄바이라는 도시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마히마라는 사역에 나오미를 따라간 룻처럼 되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음에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는 한 나는 떠나지 않는다. 네. 아이고. 떠나지 않겠다 싶은 거죠. 감동이네 정말. 그래서 네. 코로나가 엄청 위험할 참. 때도 한국에 네. 올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걸 포기하고 사역지에 남으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인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네.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인도는 원래도 전염병으로들 많이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그때 인구가 14억, 15억 이 정도 인구에서 몇백 명 코로나 네. 확진. 그래서 티도 안 나는 수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전 인도를 붕세한다. 네. 이런 깜짝 방송이 나와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계엄령. 네, 계엄령. 전혀 심각하지 않은데 네. 모든 시설, 모든 관공서 다 락다운. 그 길거리에 그냥 나오면은 경찰들이 1m가 넘는 몽둥이로 팼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있는 식당까지 그 식료품점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네. 하면서 전 인도에 2주만 참아라. 이렇게 수상이 직접 TV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나. 왜 이렇게 오버를 하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의료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게 2주였는데 4주, 8주 계속 연장이 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몇 달을 했어요. 인도가 가난하지만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닌데 네. 이동을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진선 권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300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 마히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가난한 성도들 한 30가정한테 10만 원씩 주시겠어요? 네. 하고 보내주셨는데
25kg짜리 식량 팩에 만화전도 책자를 넣어서 네. 300팩을 만들 수 있다. 아. 근데 그럼 이 300팩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나누느냐. 네. 그래서 경찰에게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고 도매상에서 그 식량을 해서 패킹을 해서 우리가 평소에 만화 영화를 보여주던 네. 빈민가들에 가서 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25kg 팩을. 그러면서 정말 유령 도시예요. 차가 우리 차밖에 없어요. 경찰차와 우리 차밖에 없어요. 시속 100km로 달릴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3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 정도씩 집행을 했어요. 네. 그럼 3일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11개월 정도 아. 계속해서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아, 소식을 듣고 그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생긴 건가요? 네, 제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인도의 코로나 상황에서 식량을 나누고 만화전도 책자를 나눈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재정이 들어오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처음 한 달,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네. 특별기를 좀 마련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한인 교민, 주재원, 유학생 이런 분들이 인도에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네. 저희 가족 4명이 다 특별기를 탈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코로나는 안 끝나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거를 제가 있어야 또 진두지휘해서 나눌 수 있는데 신청은 됐고 이제 돈도 있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 네. 날짜가 딱 됐는데 그날이 하필 성금요일이었습니다. 마우스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죠. 여보, 인도인들이 이렇게 때로 죽어가는데 선교사인 우리가 특별기를 타고 가면 안 될 것 같다. 한두 달만 더 고생합시다. 그게 11개월이 될 줄은 몰랐지만 네. 그리고 이제 특별기를 캔슬했어요. 그래서 예비로 있었던 분들이 이제 그거를 타시고 그 마지막 비행기가 떠날 때는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겠지. 아이들도 있으니까 또 그러시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코로나보다 굶주림이 무섭습니다. 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식량난은 어떻게 나라에서 해결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빈민가가 이렇게 개미굴처럼 막 미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집도 빠짐없이 주려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듯이 한 집 한 집 이렇게 노크하고 식량이라든가 구호품 키트에 만화전도 책자 넣어서 주다가 요걸 요 집에서 딱 끝나면 다음 날은 사진 찍어놓고 네. 그 다음 집부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주도의 전통 가옥처럼 이렇게 대나무로 울장 하나가 딱 쳐 있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레드존이란 뜻이에요. 이 골목 안에서 500명 죽었다. 근데 그 골목 안에 안 죽은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으니까 오가는 통행은 막지 않았는데 네. 이게 한 허리 높이 정도로 그냥 대나무 하나를 세워놔요. 알려는 주는 거죠. 알려는 주는 거죠. 아니면 천 조각을 하나 이렇게 걸어 놓는다거나. 네. 처음에는 거기를 그냥 지나갔어요. 저희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네. 근데 계속해서 양심에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확률도 높고 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마스크와 구호품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만화전도 책자가 이들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질 구원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저길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청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레드존에 들어갈 테니까 네. 너희들은 그린존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다음을 처음으로 넘는데 이렇게 하면 넘을 수 있거든요. 네. 넘는데 그냥 마음에 그 다윗의 시편에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숨을 꾹 참고 한 3집까지 녹화하고 줬어요. 한 4집쯤 되니까 숨이 퍽 터지네. 이제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하고 이게 주는데 며칠 지나니까 뒤에 청년들이 이게 기차놀이 하듯 다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인도 크리스찬 청년들. 그래서 레드존, 그린존 구분 없이 그냥 다 사역을 하고 결국은 이 길의 끝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시하고 나하고 눈가에 눈물. 그러니까요. 예. 이제 또 들어가시면 이 사역을 또 계속 하셔야 되는데. 네. 아이 뭐
기도 제목이랄까 바람이랄까 네. 어떠세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역을 하지 않아요. 인도는 이제 코로나 사역은 완전히 끝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니던 빈민가들이 순회주일학교를 11곳 정도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네. 비정기적으로 하는 곳까지 합하면 훨씬 많았는데 빈민가 자체가 없어지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되면서 빈민가 사역이 한 3군데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게 만화 영화 보여주고 아이들 모으고 그 사역을 다시 리빌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 담임 목사님 수라즈 방게라 목사님께서 순직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2차 플로우 때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저희가 리더십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청년 세대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숙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만화전도 책자를 많이 나누었잖아요. 네. 이 만화전도 책자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애니메이션까지. 네. 그래서 인도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히즈쇼의 프로그램들을 힌디어로 네. 공급하고 또 만화전도 책자를 나눌 때 히즈쇼의 복음 영상 힌디어로 된 것을 QR로 찍은 별지를 넣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뛰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시급해졌다. 네. 그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아, 그것을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신 원성원 감독님은 아들의 인도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네.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사실 조금 서운해하시는 느낌도 가끔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어떻게 하겠냐 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옆에서 배우자로 또 돕는 배필로 계신 사모님도 너무 그러게. 귀하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쉽지 않은 선택을 같이 헌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영상으로 사모님에게, 네. 아내에게. 아까 사랑 고백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이고. 여보 인도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으면서도 11년 동안이나 석정이 송정이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날까지 인도 땅을 계속 같이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황송한 아내입니다. 아, 황송한 아내입니다. 참 자녀가 둘, 네, 아들 둘입니다. 아들만 둘. 네. 어때 인도에서 잘 살고 있는 거 기도도? 인도는 다언어 사회예요. 네. 그래서 아메리칸 스쿨 같은 데 집어넣지 않으면 영어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은 어설픈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데 네. 아이들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아이들이 모여있고 또 한국말은 또 우리 엄마 아빠하고 소수의 한국인들하고만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언어장애가 왔었어요. 언어장애, 청각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안타깝고 그 자폐 초기까지 가능하다는 진단을 2018년에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돌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딱 2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이미 서원된 아이들이었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거니라는 마음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문맹에다가 기본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매일 만화 영화를 보고 만화 영화에서 저희가 달란트를 걸고 퀴즈를 내요. 네. 퀴즈에 대답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면서 정말로 똑똑해지기 시작한 그 아이들의 모습이 쫙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 2명이 바보가 돼서 이 수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고 지혜로워졌다면 그건 굿 트레이드다. 그 마음이 탁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못 하겠고
어차피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던 애들인데 아무튼 죽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안아줄 수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의 지능이 6살에서 멈춘 상태인 16살, 26살일 걸 볼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네.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유치원도 한국에서 다니고 언어치료, 미술치료 이런 거 받으면서 청각치료 거의 정상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그 인도에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에서의 음.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음. 힘드실까 감히 네. 짐작할 수도 없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기도의 사역자들이 더 많아지실 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예,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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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네. 인도 선교사 원정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숙연해지고 네. 정말 생명을 건 선교네요. 그렇죠. 목숨을 건. 목숨을 건 선교인데 우리가 네.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상황이 멈춘 것 같고 다 막혀있는 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지만 네. 그런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사 동역을 요청드리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